제가 지난 주간에요. 제 아내가 이제 한국을 갔는데 한 며칠 전에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이렇게 옆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 갔지 이 사람이 해가지고 한국 간 줄도 몰랐어요. 잠결이라고 어디 갔지 하고 먼저 이제 새벽기도 일찍 가니까 빨리 가서 파킹장에 한번 가서 봤는데 차가 없는 줄 알았는데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방마다 이렇게 갔는데 없는 거예요. 마루에도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휴거를 받았나? 제가 막 이렇게 얼마나 그때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순간 한국에 갔지. 그렇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무섭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그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선지서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지금 나라의 시국과 또 사회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았을 때 계속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비쳐주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우리가 주보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길, The Jesus Way. 요사이 우리나라를 보면은 외교나 정치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는 각도가 저마다 다르고 그 보는 잣대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환호하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은 저렇게 야유하는 그런 야유를 보내는 무리들이 있고 계속 그러한 모습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면은 진보적인 잣대가 있고 보수적인 잣대, 그 프레임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그 프레임에서 보면은 민생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 보수적인 프레임에서 보면은 자유를 더 중요시 여기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사회의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중요한 개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생을 중심으로 보면 이것이 맞고 자유를 중심으로 보면은 이것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보는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업자, 사업자의 중심으로 보면 이것이 맞고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또한 맞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회적인 이슈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죠. 가정에서도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다든가 또는 아이들끼리 또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어떠한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옳은 길이 있고 옳지 않은 길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의 시각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일을 추진할 때 그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 역시 팽팽한 의견 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느 그런 프레임으로 어느 잣대로 보느냐에 따라 옳은 길이 있고 옳지 않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을, 공통 분모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common ground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는 시끄럽고 교회도 마찰이 생기면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분쟁하는 교회들을 보면은 서로 진리를 갖고 싸우죠. 그런데 이 교회 밖에서 보면 그게 그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예수의 길, 또 지저스 웨이를 찾지 못하면 이건 완전 시간 낭비고 헛된 그러한 헛수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의 이 시국, 돌아가는 시국을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은 세상에서는 옳은 길이 있고 옳지 않은 길이 있지만 그 위에, 그 어버 위에 예수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길을 찾는 곳이죠. 철저하게 예수님의 길을 찾아 나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길을 세상에 선포하는 곳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과 잣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서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교회는 그들과 똑같이 프레임을 따라서 그런 흔들리는 소리를 내는 곳이 아니라
그들이 들을 수 없고 세상이 찾을 수가 없는 예수님의 길을 제공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소선지서의 그 말씀, 특별히 미가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길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 과연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소선지서의 이 말씀, 요엘과 아모스와 요나와 오바댜와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길을 좀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목소리를 갖고 그래야 우리가 다른 목소리를 갖고 살 수 있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사회에서 소망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세상에서 교회를 보면 교회가 이렇게 다른 소리를 내고 있구나. 이것은 세상에서 듣지 못한 소리인데 무슨 소리인가? 이게 예수님의 소리구나. 이렇게 세상으로 하여금 마음이 갈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미가서는 여러분 소선지서 중에 한 책이 되는데요. 배경으로 보면 기원전 760, 750, 740년대에 쓰여진 책인데요.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성하고 번창했던 때였습니다. 주위에 있던 강대국이 이렇게 파워풀했다가 이제 시들어지는 내리막길로 가는 때였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을 누리면서 경제에 초점을 둘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시대 이후로 번영되고 잘 살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위험한 때였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종교는 왕성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스스로 착각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 서운해하지 않도록 더 많은 제사를 드렸던 종교적으로 왕성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었어요. 이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당신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 호세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미가의 선지자를 한꺼번에 일으키셔가지고 그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가장 잘 나갔던 때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위험한 때였던 거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 저들이 빗나갔을까요? 자세히 보면 자신들의 잣대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그 표준, 스탠다드, 자신들의 그 프레임, 자신들의 그 패러다임이 가지고 이게 종교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지. 이러한 프레임에 매여서 자신들의 그 목소리를, 보이스를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미가 6장이 시작되었을 때 보니까 법정에서 검사가 이 고소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고소합니다.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된 거야. 하면서 법정에서 고소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뭘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6절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를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이 말씀을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이게 경건한 이 대답으로 이렇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참 박수 받을 만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실망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까요? 1년 된 송아지, 아니면 천천의 수양, 아니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제사를 드리고 더 많은 종교적인 행사로, 아니면 내 마다들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 당시에 바알 종교가 그 당시 그 땅의 토속 종교로서
자식들까지 이 불로 태우는 화제물로 바치는 종교였는데,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번제물로 자신의 그 마다들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완전히 그 빗나갔던 그러한 백성들이었죠. 종교도 왕성했고 제사는 더 많이 드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들의 어긋난 모습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지금 빗나가도 엄청 빗나간다, 한참 잘못됐다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금식 못 받겠다, 너희들의 제사 더 이상 못 받겠다, 이렇게 겉으로 종교 생활하는 거 진짜 역겹다, 이 정도로 이 백성들이 빗나갔던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동물 제사 enough animal sacrifice, 제발 그만해라. 삶의 제사를 드려라. 삶에서 증명된 신앙생활을 보여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아,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가르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세 가지.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보게 되죠.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첫째, 오직 정의를 구하며, 둘째, 인자를 사랑하며, 셋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보이시죠? 여기서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그 세 번째 말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정의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정의는 보일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치적인 잣대로 정의를 위해서 싸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아니라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긍휼 자체를 모릅니다. 내 잣대를 가지고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을 미워하는 대상으로 갈라놓죠. 그렇게 그런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말씀을 잘 보니까 주님의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라는 이 말씀의 힘이 되고 바탕이 되는 기본은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프레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프레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패러다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패러다임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이 내 프레임을 내려놓지 못하고 정의를 외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지 않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긍휼히 여기며 살겠다는 그 긍휼은 한계가 있는, 리밋되어 있는 mercy, 한계의 긍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mercy가 아니에요. 긍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요, 똑같은 말씀을 2번 인용하셨던 거 아십니까?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 뭐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God seek of mercy, not sacrifice. 이것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2번 인용을 하셨는데, 언제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가 하면, 한 번은 예수님이요, 죄인들과 함께 그 당시의 죄인들은 사회에서 외면당했던, 푸시아웃 당했던 그런 세리들, 텍스 컬렉터였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사두개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의 선생은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앉아있는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너희들 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이었죠. 그들처럼 경건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자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열심을 다했다. 종교의 열심이 굉장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이건 죄인이 할 짓이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죄인입니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또 이 말씀을 하셨는가 보니까 제자들이 이게 한동안 먹지를 못해가지고 허기졌을 때 예수님이 안식일에, 주일에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먹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이 모습을 종교인들은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들 마음속에 예수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는가? 어떻게 10계명의 4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는 것인가?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찾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인애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요, 내 생각이 안 바뀌니까 안식일의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참 괴상한, 괴팍한 말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생각이 안 바뀌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트레인이 잣대가 안 바뀌니까 내가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이 안 바뀌니까 나중에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명확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정의를 행하게 되고 긍휼을 베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말씀을 다 이렇게 연합하여서 주시는 그 컨클루전,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래서 유대인의 잣대로 보면은 이방인들은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반면에 이방인들의 잣대로 보면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한 사람들이죠. 자신들의 잣대로 보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패러다임으로 말씀하셨죠. 이렇게 너희가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의 패러다임을 다 깨트려 버리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패러다임을 다 깨트리셨어요. 이렇게 해야, 깨트려져야 하나님의 긍휼을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이 요나서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치죠. 도망을 쳐서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셔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셨고, 그리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었어요. 물에 빠지면 죽잖아요. 죽는데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안에 에어포켓을 통해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요나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어서 니느웨에 가서, 마지 못해서 간 거예요. 니느웨에 너무 싫은데 가서 이제 전하는데 회개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 백성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그냥 죽어야 하는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우리 민족의 적인데, 이 백성들을 가만 놔두면 이 아수르의 중심이 되는데, 하나님은 왜 하필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고 나 또한 마지 못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미칠 지경이죠.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나 죽였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사역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요나야,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갓난 아이들의 숫자만 12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에너미고 적이고 절대로 이 사람들은 긍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나의 긍휼은 따로 있다. 그 긍휼을 베풀어라. 여러분, 예수님 팔복에서 그 마태복음에 나오죠. 팔복에서 산상수훈 팔복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 이 기도 생각 없이 그냥 외운 대로 막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새기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주기도문은, 이 강구는 이미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은 것 같이 우리에게 죄를 졌어요. 그러면 미워해야 합니다. 증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은 그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살 때 주님의 긍휼을 만끽하게 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시죠? 아침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참 우리나라를 보면 이 뉴스를 읽으면서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위기에 봉착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나 이 전에 전 정권을 향해 참 마음에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분노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 북한을 보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며 며칠 전에는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도 만든 그러한 위정자들을 보면서 참 화가 나요. 이 중국, 북한을 옹호하고 러시아도 북한을 옹호하는 러시아, 중국 사람들을 다르게 이렇게 보여줘요. 친근하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제 마음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니느웨로 부르셨다. 우리를 니느웨로 부르셨다. 우리도 요나처럼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불쾌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 북한의 지금의 위정자들이나 오늘의 이 보기 싫은 이 정치인들이나 중국인들, 러시아인들을 위해 죽으신 분이 아닌가.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까. 근데 우리는 자꾸 선을 긋습니다. 여기 내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저기 저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선을 긋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선을 그으셨다면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깨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요. 우리가 읽었던 책들이며 우리가 들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 강의들이며 그동안 나름대로 친구들과 또는 지인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스스로 갖게 된 어떠한 우리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성향들, 이것들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깨트려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긍휼, 우리는 부분적인 긍휼은 보일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진정 찾으시는 긍휼을 찾을 수가 상관없이 살 수가 있다. 상관없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는 어떻습니까? 정의를 행하라 오늘 말씀하셨죠. Do justice.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라. 그러면 사회의 부정, 부패 시스템과 싸워서 이겨내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맞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부정, 부패를 가장 정확하게 보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 주님이시래요. 주님의 눈에는 우리의 그 마음, 속마음을 다 읽으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는, 인간은 겉으로만 보니까 사람들의 그 마음과 동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눈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의를 보니까 부정, 부패를 누구보다도 꿰뚫어 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의는, 저스티스는 개인적인 정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굉장히 새로운 면에서 예수님이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주어진 영역에서 공평하게, 정직하게 정의를 베풀며 살아라.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다. 이 세리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주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정, 부패, 그죠? 한 정부를 위해 세금 걷는 일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다른 일감 찾아봐라, 이렇게 말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주어진 자리에서 너희 일을 착실히 하라. 그리고 로마 군인들, 정권의 권력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짓밟았던 그러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군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주어진 권세를 남용하지 마라.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라. 너에게 주어진 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정의를 베풀면서 살아라.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부정부패 있는 거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신데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개인적인 정의를 보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성경 어디에서 가장 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지냐 하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인데,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빌레몬의 이 주인의 집에서 뛰쳐나옵니다. 여러분, 노예가 뛰쳐나갔다가 잡히면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런데 오네시모가 도망쳐서 누구를 만났는가 보니까 바울을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까 빌레몬, 오네시모를,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이제 형제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 그렇죠? 빌레몬서라는 이 말씀.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말씀, 받아달라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 보면요, 훨씬 더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노예제도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 더 큰 제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노예제도라는 부정부패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그냥 그 노예제도 엎으면 됩니까? 엎으면 노예제도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그냥 엎어버리면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볼시비크 혁명 아시죠? 나름대로 이 볼시비크 혁명은 나름대로 이 배고픈 그러한 사람들이 독재하는 이 부패한 정권과 싸웠던 그러한 정권이었어요. 의로운 싸움이었죠. 그런데 이 볼셰비크 정권을 차지한 다음 정권이 무슨 정권이었습니까? 소비에트 정권 아니에요. 소련 정권이었어요. 보니까 소련 정권에서 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노예 제도는 분명히 악이고 이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진짜 없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제도만 없앤다고 해서 진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없어지려면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1960년도에 인종차별이 끝났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인종차별 이게 안 느끼십니까? 여기에 오늘날 살면서. 저는 이렇게 살다 보면 가끔가 듯이 이렇게 느껴져요. 백인 우월주의 여전히 있어요. 이것이 제도가 바뀌었다고,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는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종과 주인의 관계였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예수 안에서 브라더가 돼, 브라더. 형제간이 돼요. 그러니까 inner transformation이 되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이 변화가 되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성립이 된 브라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바뀌는 거죠.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갈등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세상의 부정, 부패와 싸우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오늘날 내 앞에서 겸손하여 나와 동행하면서 나의 정의를 배우는 것이라는 거죠. 너의 자리에서 정의롭게 살아라 라는 말이에요. 작은 물결이라도 그 물결이 합하면 어떻게 되죠? 파도가 되듯이. 성경에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부정부패의 정권이었던 그 바벨론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계속 비추어 가다 보니까 때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다 있죠. 학생이면 학생,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시니어면 시니어답게 우리의 영역이 다 있는데 그 자리에 서서 이 크리스천의 목소리를, 보이스를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이민 초기에 제가 와서 농구를 좀 했어요. 농구 이제 를 했는데 제가 좀 농구 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게임에서 왠지 이렇게 죽을 쓰는 거예요. 이게 슛을 하는데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잘 들어갔는데 근데 게임이 이제 거의 끝날 적에 이게 스코어가 팽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친구들이 저기서 빼라고. 쟤 너무 우리 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상황에 제가 무슨 말 하겠어요? 제가 뭐 슛을 잘 넣었으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겠지. 잘 계속 이렇게 헛방질 하니까 그런 말 나올 말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낙심이 되고 의기소침이 되는 거예요. 그때 팀 리더가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대변해 주시더라고요. 팀에서 이렇게 멀어져 있는 소수 민족인 저를 대변해 주면서 그들의 입을 잠잠케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리에서 리더로서 정의를 베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요동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분처럼 배워야 되겠구나. 나도 언젠가 힘없고 연약하고 소외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 줄 수 있는 것이 이게 이렇게 중요하고 귀한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영역에서 말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혼돈되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 크리스천의 소리, 예수 믿는 백성들의 소리는, 보이스는 무엇입니까? 세상 우리도 나름대로 예수 믿지요. 믿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과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똑같죠. 세상과 똑같으면 성도가, 교회가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목소리를 내야 돼요. 예수님의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길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질 때, 내 패러다임이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채워질 때, 내 잣대를 접고 하나님의 잣대로 들어올 때 비로소 예수님의 길, The Jesus Way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의 전쟁으로 나라가 완전히 내부 전쟁으로 막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큰 어떤 세계적인 이슈가 있었을 때 그 나라를 평화로 이끈 두 분의 중요한 인물, 우리가 잘 아는 넬슨 만델라 아시죠? 돌아가셨지만 그분과 또 한 분 데저만 투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넬슨 만델라는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데저만 투투는요 주교였습니다. 성공의 목사님이셨어요. 흑인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도 어렸을 때에 백인들의 그 인종차별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언제 그 마음이 이 백인들 향한 그 증오의 마음이 언제 이렇게 바뀌어졌냐 하니까 언젠가 이 백인 목사님이 어린 대저만 투투 자기를 손잡고 가는 어머니를 보고 그분이 공손히 이렇게 모자를 벗고 무릎을 이렇게 약간 꾸며서 공손히 인사를 한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그 어린 대저만 투투의 마음속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건 뭐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 어린 대저만 투투의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된다. 그래서 훗날 목회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그 나라가 인종차별로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될 뻔했던 때에 그 넬슨 만델라와 함께 그 나라를 평화의 나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바꾸니까 한 나라가 바뀌어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슴과 심장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가지고 내 자리, 내 영역에서 긍휼을 베풀며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 오랫동안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패러다임은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싶었고 내 생각대로 비판하고 싶었고 내 생각대로 편을 가르고 싶었고 내 작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이럴 때 주님의 거룩한 백성인 저희들이 다른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높은 길, 주님의 좁은 길, 주님의 깊은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중심으로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내 생각을 매일매일 예수님의 정의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혹시나 나의 잣대나 나의 패러다임이 아직도 내 생각, 내 성향으로 세상에 묶여있는 것이 아닌가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의 길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